누군가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각자에게 사람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각 개인마다 살아온 여정이 다릅니다. 또한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대답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100명이면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100가지의 내용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사람의 인생, 우리네 인생은 선택의 연색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바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을,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를 우리는 현재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는 간에 내 지금 나의 모습, 상황, 형편은 내가 과거에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래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선택을 결코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것을 해, 저것을 해라 사사건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억지로 어떠한 것을 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를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앞으로도 하게 될 텐데 이 선택의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결정의 근거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기술이 많이 발달했죠. 빠른 것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빠르죠. 자동차보다 뭐가 더 빠를까요? 기차가 빠르죠. 기차보다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더 빨라요. 자, 그러면은 비행기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제트기일까요? 우주선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소문입니다. 소문은요, 그 무엇보다 빨라요. 소문이라는 게 말이 없잖아요. 우리네 이야기고 어떤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소문은 우리 사람처럼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현재 함께 있지 않은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사시는 성도도 아실 정도로 소문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빨리 갑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 전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리브가 전도에서 좋은 데를 다녀왔어요. 강원도 어디입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꽃이 너무 예쁘고 거기에 막국수집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이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당시 그날에 아쉽게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야, 거기 봉평 꽃 예쁘다며, 막국수가 그렇게 죽인다며 라는 소문을요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이라는 게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당시에도 이 사실은 동일했어요. 여호수아 시대, 본문에 기록된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시대는 다르지만은 소문은 똑같아요. 똑같이 빨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이것을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도구인 여호수아의 소문은요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주간 권세거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 당시에 핫 이슈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 모이든 간에 주된 공통점이 뭐예요? 봉평 막국수가 맛있다가 아니라, 야, 큰일 났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쳐들어오네, 우리 공격한대, 야, 여리고와 아이성 얘기 들었지? 조금 있으면 우리가
공격당하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하지만 이들의 관심은요, 가나안 민족들은 이들의 관심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두려움에 있어서 기브온 족속은 공포와 절망에 빠졌어요. 야, 이스라엘이 곧 이제 우리 다음 차례인데 어떻게 하지? 쳐들어올 텐데, 야, 우리가 맞서 싸울까? 우리 인구 많잖아. 큰 성읍이잖아. 한번 우리가 싸울까? 아니면은 도망칠까? 이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야, 우리가 그냥 죽더라도 명예, 가오가 있잖아. 우리 이름을 내자. 영화 그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그런 사람들처럼 한번 멋지게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하자. 아니면은 아니야. 지금 가오 필요 없어. 그냥 내 생명, 내 가족 살리는 게 먼저지 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건져야 될지 많은 고민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저울질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가족, 우리 민족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비굴을 했습니다. 좀 비굴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산다면은 항복 끝까지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자존심 굽히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야, 그냥 항복하면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 족속은 다 멸망시켜 화친하면 안 돼. 조약을 맺으면 안 돼.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죽이라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항복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임수를 쓰자. 짱구를 머리를 한번 굴려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저기 멀리서 온 사람들인 것처럼 꾸몄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가갔습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 속임수에 여호수아 지도자는요 걸려 넘어졌어요. 잠시 이들의 말과 행동이 뭔가 냄새가 났어요. 좀 의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스라엘은 이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기브온 족속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변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된 결과의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사실 기브온 주민들인 거죠. 이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은 완벽했어요. 그들의 복장과 음식 어떠했습니까? 헤어진 옷을 입고 음식도 정말 멀리서 오랜 시간 거쳐서 온 것처럼 곰팡이가 든 그 음식을 들고 왔어요. 눈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다가갔을 때 자신들을 그들 앞에 겸손하게 낮추었어요. 우리 당신들의 종이에요. 이쁘게 좀 봐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이런 말과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속아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상황이 진짜로 그랬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 잘못에 대해서 결코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이들의 실수가 뭘까요? 이들의 실수는 속아 넘어갔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들의 실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지 않은 거예요. 기브온의 말과 행실로부터는 그들은요 취했습니다. 사실인 것 같아. 여러 행적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양식을 취했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들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건너뛰고 그들은 성급하게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뜻과 뭔가 배치되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성급하게 당장 결정을 하기보단 잠시 멈추어야 돼요.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쭈어야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는 올바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너무나 그럴듯해요. 이들의 말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났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야 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필요했어요. 단순히 이게 가나안족을 다 죽이라는 살인이라는 도덕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 뜻에 어긋나고 배치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엎드리며 간구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자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가져야 할, 평생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죠. 그런 사람들이라면요, 괜찮아요. 이방인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백성이 된 자들이기에 연약하고 때론 휘청거려요. 넘어지더라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요? 왜 이들은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앞선 두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이들은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야, 우리 이겼잖아.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넘쳐 흘렀을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제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호랑이 기운이 정말 불소듯하게 솟아났을지도 모릅니다.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엽줍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도 혹시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없을까요? 없나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 계획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고자 하는 그런 액션을, 행동을 보였을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요? 하나님께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나요? 이스라엘은 앞선 그 두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이들이 반드시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이 승리,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기게 됐는지 그 사실을 다시 상기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합하지 않은지 여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잖아. 함께 하시는데 왜 굳이 여쭈어 봐야 되냐?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 이런 생각 때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들은 피부로 겪었습니다. 어떻게요? 앞선 여리고와 아이성의 그 전투를 통해서 2달 전에 제가 여리고성과 한 달 전 아이성 전투 때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들은요, 최신 무기를 가진 게 아닙니다. 지략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번의 싸움 없이 그저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거저 얻었고, 그런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친히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고 피부로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잖아. 굳이 여쭤보지 않아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하나님 주무시지 않으신다면서 주야로 우리를 지금도 눈동자같이 지키는데 우리의 조상들 봐봐. 광야에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 우리가 애기였을 때 본 기억이 있잖아. 전투에서 승리했잖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나아갈 필요가 있을까? 여쭈어 볼 필요가 있을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 우리의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오히려 묻는 게 하나님께 신뢰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인간관계 과거부터 많이 맺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어떤 한 A라는 사람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냥 알고 지낸 정도가 아니라 친해요. 그럼 친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굳이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보아도, 얼굴만 보아도 뭐예요? 너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만큼 친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들은 나아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아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뢰기를, 여쭙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믿잖아요. 다 아시는데 왜 그럼 우리는 기도를 할까요? 굳이 안 해도 다 아신다고 우리는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직접 아뢰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원하시며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아니면은 피곤하고 졸린 금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아뢰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분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안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은 그 앞에 8장 거의 끝부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전투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리심산과 예발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발생했어요. 기록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자,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영적으로 고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이제 영적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잘 분별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지 않고 그냥 내 눈으로 사람으로부터 취한 증거만 가지고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이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 은혜가 되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생기고 감사함이 넘쳐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많이 보아서 누가 딱 얘기한다? 바로 나올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야, 나 다 아니까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아도 내가 얘기하면 무릎팍도삭처럼 탁탁탁 분별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였다면 오히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우리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4, 5절에 있는 그런 외적 증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나와 거짓말과 그들의 행동, 상태를 보여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외적인 증거로 인해서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취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사람 걸러서 들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나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신 있죠. 그리고 나의 눈으로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았어요. 그럼 누가 봐도 그들의 말과 상황이 일치되었습니다. 머리로 납득이 되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황에 딱딱딱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말이 진짜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죠. 우리는 내가 직접 본 것, 그리고 그동안의 나의 경험을 믿기에 절대 틀릴 리가 없어.
확실해,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동안에 쌓은 지식과 실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고 기억해야 돼요.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완전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 과거의 모습 아니면 현재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결정이 전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러고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해요. B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한 내용들의 상황이 나의 원함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잘 안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나의 머리와 경험은 분명히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계획 그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을 우리는요 욕할 수 있어요. 야, 멍청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잘 여쭈어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질문을 하도록, 여쭙도록 교육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조금 더 나아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아니면 학교에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꼭 이상하게 수업 거의 끝날 때쯤 1분 전에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친구들이 굉장히 미워하죠.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나 진짜 모르겠는데 다른 친구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모르겠는데요 얘기하고 나면은 나만 바보 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어떤 선생님께 얘기했을 때 선생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어영부영 넘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요. 그대로 받기만 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흔히 모범생이야, 야, 너 참 착하구나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성인이 되어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는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상급자의 지시, 고참이 얘기했습니다. 대꾸를 달아요. 왜 해야 돼요? 토를 달아요. 어떨까요? 요즘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결코 군생활 쉽지 않았습니다. 나아졌다고 해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요,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문화의 영향이 좀 큽니까? 군대 문화의 영향이 많이 커요. 그냥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 이러하다 보니 질문을 안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이 보입니다. 편해요. 그냥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잘 여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혹시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은 하나님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오해를 갖기도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안으로 가두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왜 잘 여쭤보지 않을까요? 나의 생각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길 때 굳이 하나님께 여쭤야 되나? 나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잘 나아가요? 잘 여쭈어 봅니까?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취하고자 합니까? 작은 일이에요? 아니면은 큰 일이에요? 보통은요, 큰 일이죠. 왜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찬송가 가사 것처럼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나아갑니다. 그런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어 스스로 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람으로부터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취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양해야 될 모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죠? 핵심은요, 하나님께 여쭙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자, 이거잖아요. 그래, 오늘 말씀 기억했어, 적용해보자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바로 앞에 있는 예배당 나갈 때 왼발 먼저 나갈까? 오른발 먼저 나갈까? 아니면 두 발을 토끼처럼 뿅뿅 하면서 나갈까? 아니면 내일 아침에 식사 때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먹을까? 이런 고민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자는 마음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귀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왼발을 먼저 나가도 되고요, 오른발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이게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면요, 그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것처럼 매사에 휴지를 쓸 때 파란 휴지 써야 돼요, 빨간 휴지, 이런 게 아니라요, 잘 분별해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적용하며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모습은요, 이겁니다. 내가 틀려도 잘못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해결사이잖아,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실수가 하나님의 뜻,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결코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기본을 이스라엘을 위한 봉사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실수조차 선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피해가 하나도 안 갔고요, 도리어 그들은요, 굳은 일, 성막에서 하는 굳은 일을요, 누가 하게 됐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오히려 거짓말을 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들었으니까요, 알고 믿기에, 야, 이 봐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야, 지르자, 일단 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뒷처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뒷단도리를요,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런 두 가지 모습,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거지만은 이것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판단과 그 결정의 근거를 우리는요,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취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는 첫 번째 행동이자 하나님께 여쭙는 동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나의 내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계시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나갑시다. 성경 그저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장식용으로 여기 좋은 거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성경 딱 비치해 두었어요. 책장이나 서재에 꽂아 놓는 그런 전시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펼치고 우리는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취함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상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을 많이 읽어야 된다, 100장, 1000장 읽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유튜브 있죠? 또한 각자의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더 가까이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해서 다짐해서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손을 뻗읍시다. 성경을 우리의 활동 반경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에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 두고 좋은 위치에 두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에 자주 들어오도록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가서 펼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을 펼쳤습니다. 가까이 가서 읽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저 문자적으로 달달달 암기하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에게는요 다른 피조물에 없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나를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는요 그것을요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빠르고 감각적인 것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다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과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구절만이라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돈 많이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우리에게 복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복을 진짜 받고 누리고 싶으면요 우리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고 읽고 우리는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많이 알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천국행이 보장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죄성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의도, 원함과는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원함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되는 그런 가림막이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롯이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내용,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것만 탁 취하면은 나는 슈퍼맨입니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했다면 다 성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냐? 슈퍼맨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내가 궁핍에 처했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부하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쇽 빼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묵상하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분별케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것을 근거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사람으로부터만 취해서 행동하며 오늘도 지금도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특권을요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야 되잖아요. 그냥 집에 잘 모셔놓고 볼 때마다 집에 갔을 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요 오늘 살면서 내일도 살면서 그 고귀한 특권을 누려야 됩니다. 누릴 수 있고요. 이것을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한강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나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지만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신 사랑하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람으로부터 취하고자 하는 유혹과 그런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오늘 들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분별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취하며 생각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현실의 삶에서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